1절부터 8절 말씀,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이렇게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음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저와 마음을 공감하시는 권사님이 계신 걸 금방 발견했습니다. 앞에서 보시니까 반응이 없는 게 너무나 두드러지시죠.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또 하나 생각한가. 가장 반응 없는 분들을 골라서 앞에서 무언가를 하게 해야 되겠다. 설교를 하실 수 있으면 하든 찬양을 하시든 뭘 하시든 이제 이렇게 보고 제일 반응 없는 사람 선착순으로 앞에서 무언가를 하셔야 되겠다. 금요일 날 말씀에 제가 어린아이 같이 성숙한 신앙 그랬죠. 아이들이 표현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표현을 잘해요. 우리 좀 표현 잘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시우가 저를 볼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우가 저를 볼 때마다 지금 한 번도 안 빠져 하는 말이 할아버지 머리가 이상해. 우리 식구들이 전부 머리가 까만색인데 저만 흰색이 있으니까 할아버지 머리가 이상해. 오늘도 똑같이. 오늘 한 가지 더 보탰더라고요. 할아버지 목이 이상해. 지금까지 넥타이를 한참 안 맸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넥타이를 매니까 이 아이가 보기에 이상하다? 다르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오늘 목이 이상해. 그게 아이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면 하나님 앞에 느껴지는 대로 반응하셔야 돼요. 춤추셔도 돼요. 하은이가 춤추고 싶은데 뭐 그렇다는데 춤추셔도 돼요. 다른 사람 앉아있어도 일어나서 찬양해도 괜찮고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 싫어해. 아니요. 어디서 그런 가짜 뉴스를 들으시고.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 제가 싫어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할게요. 가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찬양하셔도 괜찮고 단지 허리띠는 꼭 메고 찬양하시면 돼요. 그 기쁨을, 감사를, 감격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말씀 보겠는데요. 오늘 시편 12편. 여러분 갑자기 위험한 일, 어려운 일, 순식간에 위기가, 절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죠? 각자가 조금씩은 다를 겁니다. 그죠?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엄마. 또 엄마 안 하고 아빠 하는 사람도 있네. 아들 이름 부를 수도 있겠고, 하나님 주야라는 사람도 있을 때고. 다윗이 지금 그 소리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절망과 위협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 그게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에 첫 마디가 뭐예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Help me. 영어 성경에 보면 Help Lord.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시편 12편은요. 아주 절대절명의 소리, 부르짖는 소리예요. 거의 이럴 때는 본성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 순간이 되면 본성이 나옵니다. 평상시에 욕을 많이 하던 사람은 욕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평상시에 주님을 많이 찾던 사람은 주님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평상시에 남편을 많이 의지하던 분은 야 부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 나오는 그 소리. 네. 그건 생각하고 나오는 소리 아니에요. 어쩌면 생각 없이 나오는 소리인데 사실은 평생 생각했던 소리예요. 늘 마음에 생각하던 소리예요. 다윗의 첫 마디는 여호와여 도우소서. 주님, 주님. 그 소리였습니다. 우리 주변을 잠깐 이렇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요, 이 세상이 너무 급박하고 너무 정말 깜짝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 요즘도 저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조금 각자 자기보다 젊은 세대, 특별히 이제 우리 현재 젊은 세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사실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깜짝 놀라요. 깜짝.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실한 기독교인 대학생들, 교회 안에 신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는데요.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는 동성애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대학생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적어도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애들만큼은 대다수가 그 죄악이요 라고 얘기할 것 같잖아요. 결과가 어떤 줄 아세요? 50% 이상이요? 그건 뭐 죄가 되나요? 괜찮잖아요? 각자 취향인데. 그런 대답이 나와요.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예? 세대가 그만큼 달라요, 지금. 이 세대가요, 엄청나게 달라요. 감히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좀 이제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의 학교 교수님들을 만날 일이 있어요. 교수님들을 만나면요,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 본인들도 감을 못 잡겠다. 그래도 우리 목회자들보다는 교수님들이 현재 신학생들,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살고 있잖아요. 얘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하고 그러는데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신학교에 지금 들어온 목회자를 하기 위해서 나온 20, 30대. 뭐 10대는 없어요, 거기에. 20대도 주로 후반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으로 오니까 20대 후반, 30대. 그게 젊은이들인데 깜짝 놀랄 만큼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야,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우리 신학생들까지 이 정도, 그것도 합신이면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신학교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 그나마 가장 보수적인, 가장 참 개혁주의적인 신학을 한다는 신학생들인데도, 이야, 어떻게 이렇게 교수님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세상의 젊은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고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게 됐어요. 하나님 어떡하시려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답이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거 도와주세요. 너무나 다급하게 깜짝 놀랐어. 이유는 조금 다르고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시편 12편은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전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를 보거나 젊은 세대하고 대화를 하거나 혹은 불신자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서 돌아와서 집에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때 시편 12편을 펼쳐 드십시오. 그때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물론 다른 말씀도 있겠지만 시편 12편 펼쳐 드십시오. 신학적으로 시편 12편을 분류할 때 애가라고 부릅니다. 애가 통곡하며 부르는 노래다.
통곡한 마음이 슬퍼서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이 너무너무 슬펐어.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아무튼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이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특별히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부르는 애가 이게 시편 12편입니다. 기가 막힐 때 시편 12편 기억하십시오. 기가 막혀서 어떨 줄 모를 때 시편 12편을 본다. 그런 면에서 시편은 참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유용한 시입니다. 제일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제가 어릴 때도 그랬고 권하는 성경이 시편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복음 싸고 시편 읽으라. 이유를 알겠어요. 그때는 못 모르고 읽으라 그러니까 읽었는데 이제 갈수록 시편을 묵상해 나갈수록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시편을 그렇게 읽으라고 그러셨구나. 근데 기왕이면 읽으라 그러지 말고 설명도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별로 설명은 들은 적이 없고 읽으라고만 해서 읽었는데 묵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가 막히고 눈앞이 캄캄할 때 답답할 때 시편 11편을 읽고 깊이 묵상한다 하는 거죠.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어떻게 본 듯합니다. 그죠? 비슷한 말을 어디서 봤죠? 예, 앞에 보시면은요. 6편, 시편 6편에도 표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12장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한 가지 틀린 게 뭐예요? 현악이라는 말만 빠져 있어요. 그죠? 같은 말입니다, 사실. 앞에서는 현악을 얘기했기 때문에 줄을 가지고 내는 음악은 다 현악 악기예요. 네? 줄을 튕겨서 혹은 뜯어서 내는 소리. 대표적인 게 기타,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더블 베이스 이런 것들이 줄을 튕겨서 내는 소리잖아요. 뭐 우리나라 악기 가야금, 네. 줄을 어때서 튕겨서는 이런 걸 다 현악이라고 그러니까 6편에서는 현악이라는 말을 넣었지만 12편에서는 현악이라는 말은 빠졌어요. 그러나 그건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6편의 표제나 12편의 표제가 같은 말이에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 기억하십니까? 8째 줄이 무슨 의미인지? 아주 낮은 소리, 저음. 그렇죠? 어떨 때 저음이 나오죠? 신나고 춤출 때 아니고 힘들고 슬플 때, 요즘으로 얘기하면 단조, 예, 아주 슬픈,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단조로 부르는. 그래서 저음으로 그래서 애가라고 하는 겁니다. 애가인데 인도자를 따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한다는 얘기죠. 성가대 같은, 합창단 같은, 적어도 좀 규모가 있는 중창 내지는 합창 여러 명이 찬양을 할 때는 인도자를 따라 해야죠. 온 백성이 내지는 온 백성은 아니라도 다윗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이 시를 지을 때에 여러 사람이 함께 그 슬픔을 공유하면서 아픔을 공유하면서 부르는 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애가 형식으로 쓰여져 있다. 그래서 요절은 바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내가 애통합니다라는 말은 없어요. 애가라면 애통합니다라는 말이 있으면 더 좋겠는데 이 말은 없지만 내용으로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쏟아놓는 시예요. 짧은 8절까지의 시입니다만은 간략하게 내용을 구분하면은요, 1절, 2절은 악한 행동들에 대한 불평입니다. 물론 다윗 그 시대죠. 다윗의 시대에 악한 행동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악한 행동들. 그리고 3절, 4절은 그 악한 행동을 하는 주인공, 주축 멤버들이 교만한 자들. 그 교만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를 하나님이 마치 선언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빌렸어요. 5절은 그 일을 하는 악인에 대한 분노, 하나님의 분노를 얘기하고 6, 7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의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마지막 8절에도 역시 악이 성행한 1절과 마찬가지로 그 악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습니다. 이 내용들을 지금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 5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러면 이제 내용이 좀 복잡하고 중구난방이 되니까 제가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한 3가지 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악이 가득한 현실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과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아주 짤막하지만 감미롭다 그래야 할까요? 언제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아주 축소된 기도. 신약에서는 주기도문이 있죠. 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했는데 그 주기도문도 사실은 좀 내용이 뭐 길다면 길 수 있죠. 짧지만 짧지만. 그렇죠? 주기도문보다 더 압축시킨 최소한의 기도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딱 두 요절.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러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올 때 이 기도 하시면 돼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어느 성경 주석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기도는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기도다. 구원하고 돕고 보호하고 모든 종류에서.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바다에 가면 왜 항구에 배가 들어가야 하는데 큰 배가 항구 안에까지 접안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큰 배는 조금 먼 바다에 이렇게 약간 떨어진 곳에 있고 사람이 내리기도 하고 물건을 끌고 할 때는 작은 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작은 배는 뭐 큰 바다는 물론이고 아주 구석진 골목까지 들어가서 딱 육지에 물 한 방울 안 젖도록 내려지잖아요. 이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기도는 바로 그런 작은 배와 같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데 엄청나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뭐 이런 스케일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도의 양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축약시켜서 가장 편안하게 가장 간단하게 가장 짧게 그리고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할 수 있는 기도가 이 기도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버릇처럼 여호와여 도우소서. 혹시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말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갈까? 이 말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만약에 2마디가 안 되고 1마디밖에 못 한다면 도우소서. 그러면 앞에 여호와여라고 그 말을 하고 싶었다고 제가 대신 얘기해 줄 테니까. 정말 우리 속에 계속 있어야 되는 말이 여호와여 도우소서. 거기에 이제 다른 말들이 다 붙어서 전 세계를 위한 기도까지가 포함이 되겠죠. 가장 작은 것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아무나 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상황의 심각함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의 심각함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유도 내용도 모르고 못해요. 그죠? 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아는 사람.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된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얼마나 여기 답이 없는지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 여호와여 도우소서. 다윗이 이 시편 12편을 언제 지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요, 깊이 연구를 합니다. 목회자들은 그걸 못하니까, 그럴 시간도 없고 실력도 없고 못하니까 신학자들이 그 부분을 대신 하잖아요. 그죠? 깊이 연구해서 몇 날 며칠 밤을 새면서 연구해서 이제 논문이나 글을 써내면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도움 받아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책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신학자들이 시편 12편을 놓고 고민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언제 썼을까? 딱 시기가 명확하게 나와 있질 않으니까 시의 내용을 보면서 고민을 했는데, 물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죠.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대다수가 지지하는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절대적이긴 않다는 말씀이에요. 내용상 대다수가 얘기하는 것이 아마 이 시편 12편은 사무엘상 22장의 내용이 배경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어요. 지금 다윗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현상금 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범법자예요. 사울 입장에서, 사울의 그 왕권, 정치권에서는 다윗은 범법자고 현상금 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보면 범인을 신고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나름대로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건 다윗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사울이 지나치다 판단해서 다윗을 도와줍니다. 다윗을 도와줘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 왕이 아히멜렉을 불러요. 제사장인데.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제사장을 부릅니다. 따져요. 왜 그랬느냐? 그럴 수 있느냐?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하는 사형감이야. 이렇게 음포를 놔요. 근데 이 아히멜렉이 그때 참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사울 왕 앞에 가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하니까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요, 왕의 모든 신하들 가운데 다윗처럼 충실한 신하가 또 누가 있습니까? 아주 직언을 하죠. 그는 당신의 사위입니다. 실제 사울 왕이 사위잖아요. 그리고 호위대장입니다. 당신 옆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왕실에서 가장 귀한 존귀한 자가 다윗입니다. 왕이요, 정신 차리십시오. 이런 음식. 아히멜렉이 대단해요, 그죠? 그 스슬프른 왕 앞에 가서 오히려 다윗을 변호하고 있는. 다윗이 얼마나 지금 당신한테 꼭 필요한 사람인데, 신하 중에 최고의 충신인데 왜 그러십니까? 그 말을 받으면 사울이 아니죠.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뚜껑이 열리고 열받았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뭐라? 그래서 그때 내린 명령이 뭐냐면은 이 나라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아주 폭군이죠, 폭군. 대사장의 대표인 아히멜렉이 직언을 하니까 제사장들 싹 죽여. 근데 말이에요, 왕이 그런 명령을 했는데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을 하네, 왕의 명령에. 아니, 왕권이 이게 뭐예요, 이게. 아무리 폭군이고 뭐 하지만 다 아는 거예요. 다 지금 사울이 지나치다는 걸 아는 거죠. 아무도 안 움직여. 이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더 열받죠. 그죠? 플러스 알파잖아요. 그렇잖아도 화가 나는데, 아히멜렉이 와서 이런 엉뚱한 소리 하니까 제사장들 다 죽여 그랬는데, 호위병들이 아무도 안 움직여. 그래서 더 화가 난 사울이 한 사람을 딱 찍어서 부릅니다. 도액이라는 아주 자기의 친히 아주 근접한 사람을 하나 불러가지고 다 죽여라. 이 부분 사무엘상 22장 17절만 보면은요,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했다. 이런 상황까지 됐죠. 그래서 도액을 불러서 제사장들 다 죽여라. 이 도액은 완전히 죽거나 사나 사울만 바라보는 골수 분자예요. 그래서 나가서 혼자 나가가지고 뭐 한두 명 데리고 나갔겠죠. 제사장들 보이는 대로 죽였는데 그때 몇 명을 죽였느냐면 85명을 죽였어요.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다 죽였어요.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 85명을 죽인 이 참남한 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그 악행을 저질렀을 때에 지은 시가 시편 12편일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을 도와줬다는 것 때문에 제사장의 대표인 아히멜렉이 큰 고난을 당하고 뿐만이 아니고 제사장 85명이면 그때 당시 대부분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인원이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아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의 85명이면 대부분의 제사장이에요. 그들을 다 칼날로 죽이는,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과천 시내 목사님 85명 안 됩니다, 지금. 과천 시내에 담임 목사, 부목사 다 합해도 85명은 그냥 40명도 안 돼요. 근데 제사장 85명을 다 죽였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외쳤습니다. 아랍어 번역에 보면은요, 이것을 군대로 나를 도우소서라고 표현을 했어요. 번역은 여호와의 용사, 여호와의 군대가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하고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 나 때문에, 다윗 이 상황 때문에 경건한 자가 죽거나 떠나거나 85명이 죽었으면 나머지 또 꽤 많이 남은 사람들은 도망했겠죠.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도망했겠죠. 경건한 사람들이 다 죽어들었어. 이것은 무슨 표시냐?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면은요, 사회는 썩기 마련입니다. 어항 속에 물고기 한 마리가 죽어 있으면 가만히 두면 그 어항에 있는 모든 고기들이 다 죽어요. 100마리의 고기가 어항 속에 있으면 한 마리가 죽으면 가만히 두면 이 고기가 썩잖아요. 그럼 그 부패한 균과 가스와 이런 것 때문에 그 어항에 있는 모든 고기가 죽어버려요. 경건한 자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면 온 세상은 함께 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요, 그런 분들이 좀 있죠. 이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 워낙 많이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다 보니까 뭐 그 중에는 진짜 뉴스도 있고 가짜 뉴스도 있겠지만, 이 정부나 사회나 어떤 것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말을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들의 그 충정과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의 어떤 그 생각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하지만 이걸 계속해서 하여튼 그런 것만 나르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별로 좋은 행위가 아니에요. 별로 좋은 행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사회를 같이 병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잘못된 부분을 덜 추어낸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덜쳐낸다고 그리고 그것을 많이 퍼뜨린다는 것은요, 이 사회를 그렇게 오염시킨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의 사람일수록 그런 것을 보고서는 뭘 해야 하느냐면은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퍼나르고 막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졌습니다. 충실한 자는 정말 사울에게 충신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신실한 일꾼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서 끊어집니까? 왜 경건한 자들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들이 끊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충실한 자가 없고 왕 옆에는 간신들, 정말 충실하지 못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 땅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 2절에 가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경솔하게 말을 하기에 그들의 말을 들을 가치도 없는 거짓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의 모습은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볼 때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간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인생들이 없어지고 이웃에게 거짓말만 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무수히 있는 이 시대, 이 상황을 보고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유사일에 지금만큼 타락하고 지금만큼 무질서하고 지금만큼 진리가 감추어졌던 시절이 또 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30년 후, 50년 후가 되면 지금보다 더 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앞에 어느 지나온 세대보다 이 시대가 정말 다윗이 고백하는 바로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아첨하는 두 마음을 가진 자. 그렇지 않으면 정치를 못한다고 할 만큼 정치하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정말 정직한 말을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여야를 떠나고 진보 보수를 떠나고 모든 걸 다 개념을 떠나서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개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신실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과연 정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정치인들이 나와야 됩니다.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다 도지사도 시장도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그나마 이 타락해가는 것을 좀 늦출 수도 있고 바르게 잡아갈 수는 있겠는데, 그런 면을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데, 또 다른 한 면을 보면 과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 있을까? 현재 우리 정치 상황을 보면 이제 잘 모릅니다만, 몰라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건 진영을 떠나서 정당을 떠나서 정말 두 마음 품지 않고 아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정치인의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감히 가져봅니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그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일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마음을 가진 자. 사실 정치인만 어디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안 그렇습니까? 똑같죠. 우리도 그렇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설교에서 듣고 말씀을 읽는데 우리 두 마음 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한마디로 지금 표현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내로남불. 내로남불. 네.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탐심, 내게 탐심이 있을 땐 하나님의 섭니다 해석하고, 비참하고 내가 어려워질 때면 내가 절제한다. 우울해지면 경건한 자인 것처럼, 기쁠 때는 영적인 즐거움이 넘치는 것처럼, 부자가 되면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알고, 가난할 때가 되면 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열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면 거룩한 자들이 나누는 대화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내 입술은 악의를 품은 자들을 양심으로 해석한다고 생각하고 다 자기 좋은 대로 말하죠. 이게 말로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품는 자. 쉽게 얘기해 볼게요. 두 마음을 히브리 원어로 번역과 직역을 하면요, 마음과 마음이에요. 마음과 마음. 어떤 마음과 어떤 마음? 주일날 마음하고 평일날 마음하고. 주일날 마음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마음하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 혹시? 네?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마음하고 밖에 나갔을 때 마음하고 다르지 않나요? 이게 두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이 두 마음을 가지면 괴물이지요. 사람이 아니지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도우소서 어떻게? 두 번째 대지를 보면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청원합니다. 자, 3절과 4절을 두려운 마음으로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 앞에서 말한 바로 그 사람들의 교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어떻게 파멸합니까? 하나님이 그 혀를 끊으시라. 끔찍하지. 끔찍. 말 못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죠? 하나님 차에서 보면 극단적인 표현이죠.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혀를 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 자랑하는 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첨하는 것과 교만한 것을 하나로 놓고 있어요. 우리가 언뜻 보면 전혀 다른 걸로 보여지잖아요. 아첨하는 것과 교만한 것이 전혀 다른 것처럼. 아첨하는 건 누구 비율을 맞추는 겁니까? 다른 사람 비율을 맞춰주는 거죠. 교만한 건 누구 비율을 맞춥니까? 자기 비율을 맞추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아첨하는 사람하고 교만한 사람은 동일하게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는 사람이 아첨하는 사람과 교만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 혀를 끊으시리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혀는 누구 것입니까? 우리 몸은 누구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귀도 포함되어 있고 입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 혀를 움직여서 말을 하는데 이것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귀를 통해서 듣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실족하지 않으거든 팔을 끊으라. 눈을 빼어라라는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느냐?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혀까지 뽑으려고 하시느냐면 교만하고 아침하는 사람들은 우리 입술은 내 입 가지고 내 말하는데 왜? 불신자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하는 말, 성경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딱 성경에 있는 말씀 하잖아요. 내 입 가지고 내 말하는데 왜 그래?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인데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뭐야? 몰라서 하는 말이지. 누구 것? 내 게 아니에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는 것만큼 이 고백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고 5절이 말씀합니다. 본문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과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안전한 장소에 보호하실 것이다. 요즘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 표현한다면요, 음압병실이라 그러나요? 코로나가 걸리면 음압병실에. 음압병실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외부 공기가 이렇게 차단시켜서 산소는 들어와야 되니까 바깥에서 산소만 들어오게 하고 안에 공기가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게 그게 음압병실이라는 거죠. 가능한 차단하면서 최소한의 호흡할 수 있는 산소만 공급하는 공간. 그래서 이거 집에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방 안에서 사방을 비닐로 쫙 닫히면, 그리고 안에 산소 발생기 하나 두면 그게 음압병실이 되네. 우리 산소 발생기를 선교지에 보내겠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의료시설이 제대로 안 된 나라에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선 하면 상당수가 생명을 유지하고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음압병실 뭐 이런 거 없으니까 병원 가기도 어려우니까 딱 걸렸다 판단되면 비닐로 쫙 방을 닫혀놓고 안에 산소 발생기 넣고 밥 들여다주고 먹으면서 해열제 먹으면서 버티면 일주일만 버티면 낫는다. 증상치료를 하면서.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죠.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뭐 또 필요한 것도 있고 더 추가해야 되는 게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지대로 죄가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겠다. 그리고 왜 옮기시느냐? 그리고 다른 악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예요. 심판과 보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를 하잖아요. 여러 사람을 부르죠. 잔치를 배설해 놓고 이 사람들 저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에 오너라 그러는데 다 핑계대잖아요. 나는 장가가기 때문에,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뭐 아버지로 장사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런저런 일로 비즈니스로 바빠가지고 많이 해요. 그때 그래 오기 싫으면 오지 말아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2장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1절부터 14절 내용 자세히 보시면은요, 그렇게 핑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십니다. 22장 6절 7절 보시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 살인한 자들, 모욕한 자들, 이들이 핑계하며 오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시고 그래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놀아라 우리는 우리끼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 안전지대에 옮겨놓고 죄인들은 다 진멸시킨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다윗은 이미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알고 이 시편을 쓰고 기록하고 성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혀를 뽑으신다. 그게 단순히 그저 무지하게 형벌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계속
얘기합니다. 6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지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기 먼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헛된 말과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대조적이고 얼마나 다른가. 사람의 말과 여호와의 말이 얼마나 다른가. 순결하다. 순결하다는 것이 그저 말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순결함이 어떤 정도다?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순수한 은을 얻으려면 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순도 99.999%, 그리고 순금, 합금, 18K, 16K 뭐 그럽니까? 24K. 24K가 보통 순금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도 불순물이 있어서 정말 질 높은 금은 그 불순물을 다 빼는 건데 빼는 방법은 끓여서 단련해서 다른 것들은 다 날려보내는 거죠. 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7번은 꼭 7번 해야 완전하다, 6번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시적인 의미로 지금 여기 시를 쓰면서 7번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단련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한 은,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은 최대한의 불순물을 다 제거한 정말 진실한 말씀이다.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모든 불순물을 다 뺀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그 말씀만 믿고 그 말씀만 순종하고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 22장과 같은 그런 사건, 도액이 선지자 85명을 죽이고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많은 제사장들이 다 도망가고 지금 영적으로 완전 피폐해진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 힘을 잃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전히 패배한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단련하시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이런 일, 우리 세대에서는 없었잖아요. 2년간 이렇게 전 세계가 꼼짝없이 벌벌 뜬다 그럴까요? 모든 것이 막혀버린 이런 때가 없었잖아요. 앞으로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없어야 되겠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 교회를 향해서,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7번 그 은을 단련함과 같이 단련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에게 오히려 순수함을 들춰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함 같이 우리가 더 순수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세상은요 그걸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8절에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런 시대가 지금도, 그리고 다윗의 당시에도, 사울이 그렇게 포악한 일을 하고 정치를 하는데도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비열함이 마치 승리하는 것 같고,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동성애 얘기를 좀 전에 했습니다만 참 비열하죠. 자기의 취향이다 어쩌다. 그런데 왜 프레이드를 하면서 벌거벗고 그런 엉뚱한 짓을 합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취향하고도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법원에서 그걸 또 불법이라고 인정을 하긴 했지만은 이건 바로 비열한 삶이에요. 끝을 모르고 그 악이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단련의 시간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서 바람이 불면 알곡은 아래로 떨어지고 쭉정이는 높은 곳에서 멀리 날아갑니다. 체질 옛날에 해보셨죠? 지금 뭐 그런 일이 잘 없지만 체질을 할 때 왜 합니까? 이렇게 높이 올렸다가 내리고 높이 올렸다가 올리면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찮으면 입으로도 불죠. 불면서 체질을 하잖아요. 그럼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맹이는 불어도 그대로 바로 떨어져요. 그래서 알맹이만 남기기 위해서 체질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시국에 하나님께서 체질을 하고 있는 시국일는지도 모르다. 그래서 결론은 오히려 7절 말씀입니다.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이 완악한 비열한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라. 다윗의 결론은 여기에 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 help me. 어떡합니까? 절박한 간구를 하고 스스로 이제 결론이 내리기를 이 세대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보존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제사장을 한꺼번에 죽이게 되는 이 엄청난 일을 지금 중국에서는 뭐 교회 십자가를 다 뜯어내린다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대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원히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다윗의 간구가 시편 12편에 녹아 있는 거죠. 처음 말씀드린 것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정말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방으로 팔방으로 조여오는 때에 시편 12편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 시인의 고백이, 그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내게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국가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주어진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